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5장 1절을 보면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유대 나라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특별히 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제 AD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편지,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깨달음이 아주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그 마지막 결론들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까지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왜 불렀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제 도착한 그 시점에 고넬료가 모든 집안 식소들과 함께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받으신 줄 깨달았다.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신방하는 그 자체가 베드로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구별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특별히 성경을 인용해서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8절에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 모퉁이돌, 바위돌, 산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세기 당시에 악평을 받고 때로는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답게 천국을 소망하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흔히
신학적으로 이제 종말론이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우리가 흔히 사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글, 유서, 유언 이런 말을 붙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긴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오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분부의 내용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들과 유사한 말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종말론적 긴장감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1년일지 10년일지 얼마 남았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으로 따지면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 마지막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마지막이 미래가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요즘 모사님들도 이제 다들 6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밤낮으로 공해가 심한데 문제는 그분들 중에 벌써 소천하시고 가신 분들이 수십 명. 아직도 한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도 멀지 않았고 특별히 나의 마지막도 멀지 않았고 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1세기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 부탁은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먼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왔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다음 8절에 사랑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랑보다 뭐가 먼저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그런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늘 지척에 있었고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도 그는 늘 잠꾸러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1시간 동안만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끝까지 졸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이런 말 별로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는 어찌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10초짜리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바리새인처럼 길게 기도하는 하루 3번씩 종일 기도하는 이런 기도문이 아니고 아주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했지만은 베드로는 그 경고를 무시한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면서 죽는데도 옥에도 내가 같이 갑니다. 못 믿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어이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야말로 환갑잔치, 칠순잔치, 웨딩 마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해서 산다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잠을 자요. 잠을 자요. 대단하신 분이 아주. 이 베드로 말년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집에 갈 때도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난 12시, 제6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그렇게 무슨 정신 차리고 기도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면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는 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성질이 나고 화가 나도 숨 쉬고 해야 돼? 그냥 화내야 돼? 숨 넘어가면 안 돼. 그때라도 숨을 쉬어야 돼. 아무리 맛있는 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밥 먹으면서도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그때도 숨을 쉬어야 돼. 그 정도로 숨은 중요하다.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감할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만찬석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마지막 밤에 만찬석에서 부탁했던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베드로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씀과 다시 이제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너희를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덮어주라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 한가운데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 법궤는 들여다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지 않도록 법궤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커버링, 덮개. 그 덮개를 가리켜서 흔히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소, 때로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리, 그를 커버링, 덮개를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많은 사람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이 뭐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 덮어.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음을 알고 서로 덮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빚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5절, 2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빚을 졌다고 얘기하는지 로마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과 모세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모든 명령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덮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알 권리 그래서 전부 다 들춰내는데 열심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느냐? 덮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대취하는 벌거벗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의 인생, 그 후손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함이 혼자 보고 혼자 덮었으면 모든 복은 혼자 다 받았을 텐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셈과 야벳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이불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이 아닌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셈과 야벳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서로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덮고 아내는 남편을 덮고 부모는 자녀를 덮고 자녀는 부모를 덮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덮을 때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벳이 창대하게 복을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 가면 그 영국 사람들이 전국 투를 초원을 만들고 그야말로 잔디밭을 만들어서 그린필드인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잔디밭에 듬성듬성 이렇게 풀포기가 나무처럼 아주 무성하게 자란 그런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배설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뭐 이제 화학 비료가 생기기 전에 그걸 갖다 퇴비로 쓴다고 거름을 한다고 논밭으로 퍼내면 온 동네가 진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덮어두면 그 자체가 거름이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도 덮어놓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들추어서 까발리면 그 냄새가 코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덮는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들추어낸다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했던 새 계명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덮어준 것처럼 너도 덮어줘라. 3번씩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허물을 덮고 주님이 다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다시 분부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덮어주는 데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해라. 서로 대접해라. 그런데 9절 가면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이 해라? 원망이 없이 해라. 원망이 없이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갛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이 부분은 모두 빨갛게 물들었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7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되 원망이 없이 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은 거냐?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면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나를 대접하고, 또 대접하면 또 대접하고, 이러면 친구 관계도 좋고 성도들 사이도 서로 성도의 교제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번을 대접을 해도 한 번도 대접 안 하는 이런 얄미운 사람도 가끔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면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접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접할 때 뭐가 없이 해라? 원망이 없이 하라. 원망이 없이.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 샀는데 친구가 두 번, 세 번 나한테 살 수 있는 이런 친구한테 대접해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지 말고 누구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대접하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구제를 하지 말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얘기는 너도 잊어버려라. 너도 기억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대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다시 받으려는 이런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대접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5절부터 보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16절부터 금식할 때도 한 끼 금식하고 3박 4일 굶은 것처럼 불쌍한 척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해라. 또 19절부터 보물을 쌓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래야 그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냉수 한 그릇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대접할 때 누가 갚아주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더 보시면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달란트 비유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는 심판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기를 34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고 다시 대답하는 장면이 44절부터 나오는데 44절에서 46절을 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가 대접해서 그 사람한테 대접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신금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계산하고 이 세상에서 다 받아 계산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내가 10번을 대접해도 한 번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면 상이 막 쌓이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한 번 사면 2번, 3번, 10번을 막 사줄 수 있는 이런 친구한테 내가 대접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되, 특별히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어야 한다? 원망이 없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원망이 얼마나 많아. 내가 3번을 샀는데 한 번도 안 샀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계산기를 가지고 잔머리만 굴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가 서로 대접할 때 뭐가 없어야 한다? 원망이 없어야 한다.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갚아봐요. 그건 뭐 무슨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냉수 한 그릇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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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법칙. 황금법칙. 골든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은 황금법칙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제 선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관리자를 얘기해요. 반대 개념은 주인이라는 주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주인에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뭐요? 청지기.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자기가 쓰던 비품 사물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이 무슨 기록물을 가져갔니 어쩐지 이래 시끄럽잖아. 왜 문제가 되냐 그게.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있는 동안 관리하지만 내가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돼? 몸만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지기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런 것도 중요한 청지기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갈 때 이 세상에서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관리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전부 다 동산, 부동산, 통장, 주인이라고 이름 써놨지만은 마지막 갈 때는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걸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 7, 8. 6, 7, 8 세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반지 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목걸이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래서 갈 때도 가져갈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제 갈 때는 옷 한 벌 입고 갈 텐데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수의라고 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잖아. 요즘 이제 입관할 때 보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할머니 가슴품에다 돈도 넣어주고 편지도 넣어주고 가져가라고. 그렇지만 갈 때는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걸 가리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갈 때도 10년 뒤에 갈 때도 설사 100년 뒤에 간다고 해도 가져갈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껏 관리하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다. 오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내가 주걱 들고 2그릇도 주고 3그릇 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튼 내게 권한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청지기가 3가지 관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2번째는 물질, 3번째는 은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3가지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이 3가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남아있는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여세 일하면 하루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세 일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6일째 하지 않고 주 7일째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빨리 데려가신다. 하나님 섬겨야 할 시간을 자기 시간을 썼으니까 땡겨야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관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에 나팔절, 설날에는 나팔을 불고 전국에 새로운 해 신년을 알렸습니다. 7월 10일 대속주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6년이 지나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키고 7년이 7번 굴러가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은 많이 남았다, 가까이 있다? 이제 가까이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에 열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헌금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깨달았던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주께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수익과 지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그 이후로 그의 자녀들 대대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은사라는 건데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양한 은사가 많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뭐 말씀을 전하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목구비를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죠. 지난 아시안게임에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동메달도 땄는데 운동을 잘한 친구들은 그 은사가 있어서 또 금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대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다 이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야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지. 그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 누가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자기가 가지고 생생내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소득을 얻은 것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사 관리를 잘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재물만 죽이고 가고 막 이런 제사를 막 드렸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슬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데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보면서 니네 노래 잘한다는데 노래 한 자리 해봐라. 그래. 그럴 때 그들이 깨달은 슬픔, 서름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차라리 이방 땅에서 그런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이방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 손에 재주가 없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는 3시간, 4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은 붕어처럼 뻐끔뻐끔 그러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룻 가르치지만 그 아이가 그걸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무대에서 재즈나 연주하고 재즈일 것 같으면 차라리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가르치지 마. 은사가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은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가 다 판사, 검사, 의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직책을 갖게 되면 서로 봉사하면 서로 유익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유익을 받고 혜택을 받는 거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는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수주의를 하고, 물질 관리를 잘해서 11조 잘 드리고, 은사 관리를 잘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의 인생을 소개할 때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데가볼리, 베다니 할 것 없이 여러 지역들을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니시면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했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구 소유로? 자기 소유로. 공금으로 회비로 한 거 아니고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로. 원래는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예산 세우고 그렇게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용이 또 필요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으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고난이 있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마침표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4장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받도록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했습니다. 계획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안 되면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선택의 기준,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 날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은 평화, 내 인생도 평화, 대대로 평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헤롯이 연세를 할 때 아첨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기록을 보면 21절부터 23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엄격하게 다루는 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했으면 좋았을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자랑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가 보여준 금은보화 바벨론이 다 가져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히스기야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아시잖아요. 젊은 날 세계를 제패했는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느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랄리아에 죽었대. 세계를 제패하던 그 왕이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가지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적다? 하나님 방법이 많아, 방법이.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